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한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요트 국가대표인 하지민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민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3번 우승할 정도로 한국 남자 요트의 간판 선수입니다. 이 하지민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요트 사상 최고 성적인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민 선수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트 경기는 바람과 파도 이 두 가지를 자신에게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기자가 묻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이 질문에 하지민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역풍이 불 때는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빨리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최선의 선택이란 돛의 방향을 언제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풍이 불어도 돛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트 경기는 역풍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요트는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전에는 요트 경기를 보면서도 역풍이 부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요트 경기는 순풍이 부는 날에 진행하거나 아니면 역풍이 불 때는 결승점을 반대 방향으로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트 경기는 역풍이 불어도 목표 지점을 바꾸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트는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예전의 배들은 돛의 모양이 사각형이었습니다. 돛은 사각 모양이어서 순풍을 만나면 돛을 폈고 역풍이 불면 돛을 내리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돛이 삼각돛으로 바뀌면서 배는 역풍이 불어도 돛을 펴고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돛을 펴고 배를 지그재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배는 역풍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 선수들에게는 순풍만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역풍도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었습니다. 역풍이 불면 전진하는 데 시간이 조금 늦을 뿐이지 역풍이 분다고 해서 배가 거꾸로 떠내려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윌콕스라는 사람이 한 말 중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이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이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 돛만 잘 서 있으면 배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명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순풍이 불 때가 있고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역풍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고난이나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돛을 펼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심지가 곧은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고난이나 사건을 경험하든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역풍도 동력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순풍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람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풍이든 역풍이든 믿음의 사람은 두 바람 모두 신앙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바람의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에는 순풍만 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에는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곁에 머물 때가 요셉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풍을 만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풍을 거세게 맞았어도 요셉은 인생 나락으로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했지요. 요셉이 인생 최악의 고난을 만났어도 인생에 표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굳건히 서 있었기에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요셉은 믿음 잃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승승장구하려면 순풍만 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람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패연이나 원반 던지기 그리고 비행기는 역풍이 불어야 더 높게 납니다. 그것처럼 고난의 역풍은 그리스도인에게 방해꾼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게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풍도 동력 삼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바람이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구브로 섬 전도를 마친 바울 일행은 육지로 넘어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순풍을 타고 이고니온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불어온 박해의 역풍을 타고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 와서도 거센 역풍을 만났습니다. 전도의 성과가 있긴 했지만 악감정을 품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고니온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이동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시킨 것도 바로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의 역풍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 지점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거센 광풍의 역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곧 믿음의 성도에게 이 고난의 역풍은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음 사역지로 이동시켜주는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역풍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람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순풍이 불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순풍만 불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십니까? 그러면 순풍이 불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봐서 알지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순풍이 아니라 고난을 동력 삼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신앙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체 역할을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붙잡아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기만을 기다리기보다도 믿음을 키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람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잔잔한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어떤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고난의 역풍에 떠내려가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을 보면 우리는 고난을 만났다면 고난을 만난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고 있었어도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2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안에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표정이나 말로 표출할 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에서도 가장 힘든 것 사람 관계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라는 것을 목회자가 알 정도로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모를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악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그곳에 오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머물렀다는 뜻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취한 행동은 그 자리에서 고난 있는 그곳에서 오래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자기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는 뚝심, 이 뚝심이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뚝심을 무기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뚝심은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생각을 하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 떠날 생각부터 먼저 하니 뚝심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경험해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 머무는 건 이건 믿음입니다. 뚝심이 믿음이고 힘들어도 자기의 사역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힘든 일을 만났어도 지금의 사역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바람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를 공격할 때는 언제나 관계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저는 저의 약점을 잘 알기에 제가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역지를 떠나지 말자. 적어도 사람 때문에 사역지를 떠나지 말자.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정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 보면 마음의 근력이 생기고 영적인 면역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버티다 보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사역 자리를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 버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근력이나 영적 면역력을 길러내기도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면 우리는 늘 순풍이 부는 방향만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철새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내가 버텨야 할 자리구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면 이곳이, 이 사역이 내가 오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자리이며 사역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의 바람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기죽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역 자리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었어도 힘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힘을 얻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었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개의치 않고 자기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힘,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신앙생활의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 기대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도 신앙생활의 주추가 사람들의 칭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는 이유도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사역, 나의 신앙생활, 나의 설교, 나의 기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빠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의 칭찬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 번 맛보면 계속 맛보고 싶고 갈수록 더 크고 강한 칭찬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약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칭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의 칭찬은 썩은 동아줄이고 지푸라기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기대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더 위험해집니다. 잠깐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변덕스러운 마음,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어제는 내 편이었다가도 오늘이면 다른 편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은 칭찬했는데 내일은 험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에서 의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는 말씀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 곧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그걸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 40년 동안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도, 자기 편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동행하셨기에 모세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마음 상태, 감정이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사람이 우리 편이 되거나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통해 맺어질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사역에는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이고니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도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의 박해가 있긴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이고니온에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에 열매가 나타날 때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 고난 뒤에 열릴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일이 힘들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고난을 통해 열리는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맛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조금만 견디면 이 고난의 크기만큼의 큰 복과 은혜와 열매가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 세력도 많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을 1차로 마친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이어갔습니다. 열매가 있음에 대한 기쁨 때문입니다. 고난이 크면 열매도 큽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그 고난을 통과한 열매는 더 커지는 법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곳은 루스드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이고니온인데 이고니온 다음에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반대 세력들이 사람을 선동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큰 고난을 만난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한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큰 고난을 겪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열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루스드라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다른 지역도 아닌 자기가 큰 고난을 만난 루스드라에 디모데의 열매가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셨구나라는 이 믿음이 열정에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더 힘이 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열정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될 열매를 기대하면 고난이 아무리 커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뒤에는 고난의 크기를 능가하는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알기에 우리는 고난을 만나도 고난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역풍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순풍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돛을 펼쳐야 합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의 비판이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 바람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신앙생활 영위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